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비장한 순간이고요. 아주 어찌 보면 무거운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신 그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 세력들을 물리치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칼을 빼드시는구나. 살이 튀고 피가 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살이다 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칠 때가 되어서 선전포고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과 권세로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인가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세력들과 싸워서 분명히 이기실 텐데, 그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우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로마 군대와 싸우면 이길 거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겨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큰 자냐 하는 다툼을 지금 제자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의의가 없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서로 내가 커, 아니야 내가 커, 서로 자기가 더 큰 자라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건 너무나 황당하고 의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싶다는 거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거고, 내 아들이 네 아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 싶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건 별게 없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커지냐 작아지냐의 그 싸움을 평생토록 하는 것이 세상의 싸움이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르냐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누가 크냐의 싸움이에요. 더 크면 교회 앞에서 와서 어깨를 어스길 수 있고, 세상에서 더 크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별 소리를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도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 부모님의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깨가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어찌 보면 누가 더 크냐의 싸움, 그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망신을 다 시켜도 유분수지.
애 때문에 내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커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어느 땅을 선택할지 너가 선택해라 그래요.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죠? 많은 땅을 놓아두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기록하죠. 너무 비옥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을 덥석 물어가는 것이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롯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작은 아버지고 형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장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을 취하냐에 따라서는 연장자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은 양보해도요, 그렇게 큰 것은 양보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 있어? 작은 아버지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더 큰 것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것 앞에서는 여러분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커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덥석 잡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 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셔서 왔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기를 원하는가 하죠. 왜 그럴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모르다니.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툭 건드려서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다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크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만큼 불평불만이 쌓이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분이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는 분이 여러분의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왜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섬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줘야만이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누군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날 수도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더 높은 곳에 감히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곳에 그 높은 곳에 나를 올려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가 큰지를 지금 다투고 있느냐. 내가 정말 누가 큰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하고 누가 큰 자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러면 누가 큰 자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2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그죠? 임금들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니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종 부리듯 함부로 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새끼 밥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 부리듯 막 부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그래도 내가 방이라도 내어주니까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겠죠. 어떤 회사 사장님이 이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껏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돈은 정말 주려고 하는 만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주고 하는 말이 이거라도 받아가서 가라. 너희 나라에서 가면 얼마나 큰 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높은 사람들이 이 집권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라고요? 은인이라 불러라 하는 말이 바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하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정말 포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포악한 황제 그러면 네로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로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네로보다 더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트라이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폭압으로 정치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너희들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 말을 왜 하셨는가 말이죠. 집권자들은 높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큰 자잖아요. 높은 자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큰 자들은 뭘 한다는 거죠?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승김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 즉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드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이 높은 자들처럼 그렇게 높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저기 나오는 큰 자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과 같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연장자가 우대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지도자는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지도자들은 당연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섬겨주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지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지하철 위를 낑낑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거우시죠? 저희들이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어준다는 말이죠. 그죠? 그 젊은 자는 그런 자와 같다. 그게 젊은 자라는 거예요. 젊은 자는 힘이 있고 그죠?
그래서 봉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큰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이죠. 진짜 존경받고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내가 지도자니까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 자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은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큰 자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들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계속해서 2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다스리는 자는 큰 자랑 대응이 되겠죠. 섬기는 자는 젊은 자와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큰 자잖아요. 권세 있는 자잖아요. 그 권세 있는 자, 다스리는 자는 누구와 같아요?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때문에 사고 있습니까?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림할 수 있지만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 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팠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가서 열병을 고쳤습니다. 고침받은 이 여인이 뭐 하죠?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말에 망설임도 없죠. 곧장 일어나서 수종듭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내 사위가 나를 고치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섬겼습니다. 수종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안에는 섬긴다는 말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주일 예배 그러면 썬데이 서비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배는 섬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섬긴다는 그 말씀이죠. 내가 섬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섬김 받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배.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 장모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녀가 먼저 한 것은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직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누어 준 그 직책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직분을 집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사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서리 집사님 그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바로 밑에 집사니까 엄청 쉽게 말하면 계급으로 치면 되게 높죠. 예. 되게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 집사가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씁니다. 디아코노스는 이런 뜻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종이 했던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다?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청지기 명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청지기 명단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가 있겠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를 또한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냐 주님 말씀하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게 아니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크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라고 한다고 나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그 세상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크기를 원하지 말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자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 큰지를 두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으냐? 베드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저기 보면 돌이킨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해요. 그것을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이 말이죠. 너는 조금만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네가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내 형제를 단단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웁니까? 어떻게 굳게 세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하나 가지고 있고 칼이 없어? 빨리 하나 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왜 칼을 가져야 되고 왜 전대를 차야 하고 배낭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과 핍박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대와 배낭을 차고 칼을 차라,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처럼이죠. 진짜 칼 차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막 배낭 메고 전대 메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칼을 차고 배낭을 메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정말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역을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어. 너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로 전대와 배낭과 칼을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옵니다. 정말 엄청난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던 이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칼과 창으로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큰 검과 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겨야 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때로는 칼과 때로는 감옥으로 보내고 너희들에게 온갖 핍박의 칼날을 너희들에게 들이댈 때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 놓여질 텐데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큰 자란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여러분? 칼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보다 큰 자겠죠. 창을 손에 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보다 더 큰 자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총을 쥐고 칼을 쥔 자가 더 큰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가 더 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커. 자기들끼리 투닥투닥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크다고 얘기했을 거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거고 야고보도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자기들끼리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가 죽으심을 알고 있는데 더 커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활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커야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자존심 안 상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큰 힘을 모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섬기는 자 되어서 세상 앞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